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 안다는 표현이 좀 의미가 있죠.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참 교회라는 곳이 참 묘한 데가 있어요. 또 여러 목회자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스승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성도들끼리 친하고 또 서로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책망하고 교훈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니까 목회자를 빼고 성도끼리만 서로 사랑하는 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됩니다. 블록을 형성해서 목회자와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이게 원활한 소통의 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장벽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친하면 그러잖아요. 목사님에게는 비밀이야.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러면서 불평불만하기도 하고 뭐 자기의 생각을 말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성경적인 진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뭔가를 감추고 뭔가를 이렇게 끼리끼리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빼고 우리끼리만 친하면 되나요? 그럼 문제가 너무 심각하죠. 이 집에서도 양육자이신 그런 그 집안의 어른을 빼고 자녀들끼리만 화목하면 그게 되나요? 문제가 심각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를 가운데 두고, 그 말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다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참이 저에게는 오래 참음이 많이 부족한데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always 항상 선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악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참다 악으로 대항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선으로 상대하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성경의 귀한 원리죠.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게 참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뻐하지 말라 해도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이면서 우리 속에서 감출 수 없는 그런 신앙의 표징인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얻은 자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품은 자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죠. 시련이 와도 환란이 와도 그때도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기뻐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시련과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인내를 이루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성장하기 위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는 쉬면 안 돼요. 길을 걸을 때나 일할 때나 잠잘 때나 밥 먹을 때나 생각나는 대로 못 쉬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때때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을 멈추면 죽잖아요. 기도를 멈추면 죽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얻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어려운 일, 환난, 핍박, 괴로운 일, 그때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살아가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 그 환난과 핍박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소멸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항상 거역하고 성령을 무시하게 되면 성령이 소멸되겠죠.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조그만 거라도 감사해야 돼요. 하찮은 거 하고 무시해버리면 성령께서 더 큰 은혜와 선물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인지를 알았을 때는 성령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 애언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께서 그대로 이루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선택지가 놓여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 선택지를 놓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택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거는 괜찮겠지. 이래는 괜찮겠지. 악은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거짓말을 하기 쉽잖아요. 상황에 맞춰서 핑계를 대기 쉽잖아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우리 복된 형제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